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한국을 알리는 숨은 한국 사람들을 발굴해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즘이야 한국이 많이 알려져서 K-팝, K-푸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사람들을 많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줬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어서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래서 올림픽에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방송국에서는 꼭 그 선수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다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식들이라도 어떤 자식은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평생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반면에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내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욥이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해서 온갖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끝내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을 갔다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각 지역마다 세워졌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거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교회들 중에 보면 항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사도들에게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렇게 어렵게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교회였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나온다고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2절 3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 만물을 친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이제 물로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이제 방주, 배를 만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만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고 놀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제정신이 아닌 할아버지다. 이렇게 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자신의 믿음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방주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홍수로 이 온 세상에 있는 숨을 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유일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1859년에 그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밧줄을 묶어놓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너기로 그렇게 고개를 하기로 광고를 냈습니다. 미국 쪽 나야가라 폭포 끝에서 캐나다 쪽 나야가라 폭포 끝까지 줄을 하나 걸어놓고 그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걸어간다. 그런 광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개를 펼치었던 고개사는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외주를 타고 건너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주를 타고 건너가기로 하자 그날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서 정말 건너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심히 보러 모였습니다. 지상에서 48m 높이의 밧줄을 묶어놓고 18kg이나 되는 무거운 장대를 지고 균형을 잡고 블론딘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그는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외주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무사히 그렇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걸 숨죽여 바라보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갔던 블론딘은 다시 뒤로 걸어서 장대를 지고 장대를 붙잡고 미국 편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건너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건너오다니. 그런데 다시 블론딘은 이제 눈을 가리고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다 다시 돌아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이렇게 외주를 타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고개사 블론딘은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 위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 믿습니다. 블론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외주를 타고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앞에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블론딘이 말하자 갑자기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블론딘은 관중석 가운데 있던 한 남자를 향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믿지 못합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블론딘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혀서 그렇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의 등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론딘은 그 남자를 업고 다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블론딘 사람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블론딘의 모습을 보고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당연히 사람을 업고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등에 업힐 뿐 그렇게 얘기하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딱 한 사람 마지막으로 블론딘이 지명해서 불렀던 그 한 남자는 나와서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론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정말 그를 믿고 몸을 맡긴 사람은 그의 매니저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대로라면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죽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역시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와 앉아 있다면 그 대통령이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다 악수를 해주고 사인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나올까요?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나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몰려들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대통령과 악수 한번 하려고, 그 사인 한번 받으려고 다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감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우둔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구나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을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랑의 수고라는 어구에서 수고라는 말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희생하는 고생을 뜻한다고 합니다. 힘든 고생, 사랑의 수고, 적당히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고생스러울 정도로 희생하는 그것,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자꾸 보고 싶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랑의 감정. 그런데 사랑은 사랑하는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봉사와 수고와 헌신 다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난 뒤에도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함께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목마르시기도 하시면서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셔야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다 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십자가 형벌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가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되고 나중에는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헌신과 봉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보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이 나서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지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은 믿음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인내로 나타납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수험 생활을 하는 고3 아이들을 보면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10대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아야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분출하여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교실 안에 붙잡혀서 하루 종일 그렇게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좀 참으면, 대학 입학시험을 치룰 때까지만 좀 참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상급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한 임산부들 9개월 동안 힘들게 아이를 임신해 있습니다. 애가 뱃속에서 자라나면 처음에는 구역질도 나고 나중에는 산달이 가까우면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누워 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임신의 기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괴롭히는 고난과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런 회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삶의 희망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좀 더 편안하게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윤택하게 사는 것이 저들의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살까? 또 이렇게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나중에 은퇴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일한다고 하지 못했던 것 편안하게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소원하는 그 소망을 넘어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혹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했던 것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만배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그 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